629쪽. 지난주까지 이제 정념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4선을 사념청정지라고 부르는데, 제3선을 이제 이희묘락지라고 부르고, 이희묘락지, 정서적 변화를 에 따른 경지를 이제 기쁨은 사그라들고, 묘락, 즐거움이 남는데 그 즐거움이 행복, 즐거움도 아주 가라앉아서 행복으로 남아있는 이희멸락지에서 정지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념 정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4선이 이제 사념청정제가 되겠죠. 사념. 우리 지금 이 번역에 따르면은 그거죠.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이라고,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 번역은 사념청정 이렇게 불렀어요. 사념청정. 사자가 자비희사 할 때 사 해서, 그 사를 왜 우페카를 사로 번역을 했냐?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버릴 사자단 말이야. 버릴 사자단 말이야. 근데 이걸 번역할 때는 평온으로 번역하거든. 평온으로. 왜 버릴 사자가 평온이 되느냐 했을 때, 버릴 사자는 단순히 버릴 사자 한자가 아니고 사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념에 해당된다는 것은 염이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상태. 그걸 이제 사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염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사자, 사념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념이라고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없는 거지. 충분히 나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기반이라 했죠, 점이. 그 기반이 이제 굳이 의도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주의 깊게 할 필요 없이, 어? 그 기억이 원만하여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우리는 사념이라고. 사념. 그리고 사념했는데 이제 청정이라는 말을 뒤에 더 덧붙였죠. 깨끗함. 그래서 우리가 탈해탈, 내지는 색계사성가 사무색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정형구가 있는데, 그 정형구에서 많은 정형구들이 색계사선을 이야기하고 삼명을 이야기하고, 삼명, 숙명, 천안, 두진 하는 거예요. 삼명이죠, 그죠? 이게 이 삼명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삼명하니까 딱 대답을 하잖아요. 이까지 오기 힘들어요. 어느 불교 신자가 삼명 이야기하는데, 숙명, 천안, 누진 딱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진멸도가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형구들 많이 읽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삼명, 고진멸도, 색계사선 이후에 그렇게 하는 정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불교에서 희소 한 1%에 해당돼요. 나머지 99%는 이거 모릅니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정형구를 불교 신자가 모른다 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래 되면 불편해지죠. 여기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으면은 저기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자라면은 자기 아버지 얼굴 알아야 되고, 이름 알아야 되고, 자기 가족 구성원들이나 내지는 가게 문화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해? 자기 아버지 이름 알고 뭐 아는 거야.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야. 경영권을 모른다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그냥 현실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대승경전 몇 편에서 회자되던 불교의 추상적, 뭐냐면은 문화나 내지는 추상적 여러 가지 관습적 형태에 대해서 이게 불교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뭐냐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다르게 얘기할 건데 영상 찍히니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왜곡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정연구가 지금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뭐 책으로는 지금 이 번역된 책으로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시한 뭐냐면은 정연구라는 거예요. 여러 정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죠. 자, 그뭐 문제점은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주제는 오하분결에 대한 이야기잖아. 유신견, 개금치, 의심, 욕망, 악의 하는 5가지. 이것에 의해서 나는 족쇄에 묶여 있다고. 족쇄. 그 족쇄에 묶여 있어요. 실은 그걸 나라고 믿어. 나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해탈한 자 입장에서 보니까 족쇄에 묶여 있는 거지. 실은 이거 하나 풀리면요. 사람들 불안합니다. 유신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요. 불안해지죠. 그럼 도대체 뭐가 나라는 것인가? 즉 오온 색수상인식이라고 지금 불교에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 몸뚱아리와 마음이 이게 나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그 견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 개금치, 네가 지금 배우고 익힌 모든 사회적 간섭은 탐진치의 변형이요. 지난번에 만의견이라는 설명도 했지만은 탐진치의 변형이요.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불안하겠지. 그것에 의해서 너는 자기 방어하기 위한 회의적 의심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의심 없이는 누구를 만나는데 덜컥 다 믿고 내지는 내 속까지 다 보여주고 안 만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내 개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 그 뒤에 숨겨진 감각적 욕망, 그 욕망으로 확보된 것 내지는 추구하는 것이 장애를 만나거나 침해되거나 내지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결단코 나의 탐진치를 지키겠다는 악의까지가 그게 나를 묶고 있는 뭐냐면은 그러한 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참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죠. 자, 거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오온 12처 18개에 대한 가르침 설명을 계속 듣고 문법 신심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이 생겨.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수습하는 과정이 색계일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려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심사에서 합리성에 있어서 내 마음이 밀리지 않아야 첫째 마음이 안정돼. 그게 제1선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에 어떠한 합리성도 없고 자기 위주에 이기심이 있다면 항상 불안하지. 그런데 합리성이 있다면은 그 합리에 의해서 나는 내 오류를 평가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 유신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개금치라고 이야기를 해도, 회의적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은 흔들려? 안 흔들려? 안 들려. 왜? 그것이 문제인 줄 나는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 그게 이제 색계 일선에 해당됩니다. 색계 이선은 나아가야 될 지향, 목적이 너무나 이제 뚜렷해졌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탐진치가 해결되는 것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지멸되면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탐진치의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는, 즉 열반의 경지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탐진치를 멸해야 되겠다는, 즉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서 그 괴로움을 멸하는 그것의 탐진치의 멸진에 대해서 내가 전망을 내어왔을 때 생기는 것이 그 안정감이 두 번째 선정.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합리성에 의해서, 두 번째는 지향점, 목적에 의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색계 이선에 들어서야 비로소 어떻게 회의적 의심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믿음은 불교에 대한 믿음 하지 마세요. 뭘 모르면서 자꾸 믿어. 어느 절에 대한 믿음 하지 마세요. 맨날 입장료 받으면서 뭐 어떤 믿어. 뭐에 대해서 믿어야 돼? 내가 탐진치를 멸해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만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그냥 불교 동호인의 입장에서 아이고 불교가 좋더라 막연한 믿음. 그 믿음은 믿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널리 그냥 인정해줘서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불교를 뭘 믿어? 불교 동호인들이지. 음. 여러분,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종교가 중요해요. 어. 종교인 사람은 종교가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종교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 가지지 말라는 거야. 에? 뭐야? 내가 탐진치를 멸하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두 번째 선정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되게 내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는 거지. 기틀을 확보하는 거지. 그래서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이 없어져야 강압적 욕망하고 싸우지. 실은 세세생선을 뭐하고 뭐를 믿고 살았어? 욕망을 믿고 살았는데. 그렇죠? 욕망이 나인 줄 알고 살았지. 세세생생을. 생존에서는 생존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욕망을 싸우는데 그 욕망이 이때까지 나의 추억은, 나의 기억은 뭐의 기억이다? 욕망의 기억이다. 그 욕망의 기억이 아니고, 욕망의 기억이 아니고 어떤 기억이요? 그러면 나는 욕망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정념이야. 욕망에서 벗어난 기억. 욕망에서 벗어나고 뭐냐면은 악의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는 기억이 처음에는 수준 낮겠지만 차츰차츰 그 기억의 뭐냐면 수준이 높아지고 농도가 짙어지는 기억을 우리 정념이라고 해요. 반드시 정념이라고 했으면은 사념이 있겠죠, 그죠? 그 사념이 욕망의 기억이라는 거야. 에? 여러분들 개별의 기억이든 우리 전체 집단의 기억이든 다 욕망의 기억이요. 욕망의 기억. 우리가 세상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간 욕망을 오히려 옹호하는 쪽으로 문명이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참 옛날보다 재화가 훨씬 많은,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생산력이 높아졌냐. 인간이 생산한 걸로 전 인류가 다 나눠 먹고 살아도 잉여 남는 것이 있는데도 인간은 나눠 먹어요. 지만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자기만 차지하려서 어떻게 아직도 백올른. 여러분 저 너른들의 농사 지어가지고 그 곡물을 갖다가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먹을 짐승이 먹어요. 사람이 먹을 짐승이 먹는다. 그 뭐냐 짐승까지 먹을 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고 있잖아. 에? 기야 굶주름에 허덕이는 인류 인구가 작지 않단 말이야. 내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 한 20% 되나? 그 사람들이 기아에 지금 허덕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명은 우리한테 재화를 많이 남겼지만은 실은 문명하고 욕망은요. 에? 서로 문명이 오히려 욕망을 더 증장시켰지. 더 크게 만들었지. 욕망이 감퇴가 안 돼. 윤리사회 가도 뭐가 되고 뭐 욕망 감퇴 안 됩니다. 왜? 욕망이 개인적으로도 자기라고 생각하고 집단적으로도 그게 이익이라고 하면서 계속 욕망의 기억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욕망의 기억만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불교의 바른 수행은 정념, 욕망의 기억이야. 욕망을 벗어난 기억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욕망을 벗어난 기억.
우리는 정념이라고 해요. 그 욕망을 벗어난 기억을 해야 마음이 욕망 쪽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당연한 절차예요. 앉아가지고 참선해가지고 마음 집중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목적도 없고 뭐도 없는 불교하지 마시라.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억을 해야 돼? 욕망을 벗어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욕망을 벗어난 기억을 하는 것이 정념이고 그 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알아차림도 해야 되고 마음 챙김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정념입니다. 정념이라는 것이 정념정지하는 거. 아직까지 정념정지에서 지 인지의 지자가 쓰죠, 그죠? 인지의 지자가 써. 그래서 비로소 인지적 등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수면에서 상하는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사념청정지. 사념청정지에 가서 청정이라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 더 이상 직접 대상에 있어서 나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 가래를 벗어난 것이 청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식에 있어. 그래서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남죠. 어떤 문제가 남아요? 어떤 문제? 어. 이제 이때까지 가르침 우리는 해탈의 가르침, 보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내적 해탈, 이래 가르침. 전체가 다 보리도인데 그 보리도의 한 부분인 해탈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탈의 가르침은 자기가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쌓아온 모든 업장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벗어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색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 나를 포함한 그 현실,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의 해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색계에 살고 있지만은 색계보다는 무색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산다. 색계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몸뚱아리는 색계에 살고 있지만은 무색계 훨씬, 무색계라는 이야기는 상상입니다.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경 중에 경이 아따까나 나가라, 아따까 나가라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우리가 M52 맛집 하니까야 52경에 해당해요. 아따까 나가라 경. 그 아따까 나가라 경에 보면은 색계사선이 서려지고 그 다음에 자비희사 사범주가 서려지고 그 다음에 사무색정이 서려집니다. 특이하게 안 봐도 돼. 내 이야기 들어요. 이것도 관성이지, 그죠? 우리 꼭 봐야 될 것 같은. 자, 이때까지 정연구가 그냥 새끼 사선이 서려지고 사무색정이 서려졌는데 요 아따까 나가라 경험하면은 사무색정 뭐냐면은 그 사이에 사범주 자비이사가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가 정연구를 공부할 때 참 힘들었던 게 새끼 사선에 대해서는 설명이 구체적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색정은 참 애매모호해요. 공무변체에 대한 진술.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629쪽 13번 봅시다. 아난다의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이렇게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이야기는 색계를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도르지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렵잖아 말이. 그 색계 넘어서 공무변처라는 사무색정을 향하여 뭐냐면 수행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이 사무색정이 계속 정연구에 나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정연구로 되어 있는데 아따까 나가라 경우 보면은 요 사이에 자비사가 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색정에 대한 정보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쌍유단 이과에 가면은 자해가 함께한 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비, 희사의 덕목이 색과 사무색정 중에서 무소유 처정까지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뭐냐면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색정의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뭐냐면은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론할 수가.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제가 색계사설은 해탈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이제 나와야 되느냐면은 연기법, 연기 가르침이 나와야 돼요. 해탈의 가르침이 색계사설에 설해진다면은 연기의 가르침이 한염청정지부터 해서 사무색정의 무소유 처정까지가 연계 가르침이 설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여러분 내가 있대요, 무아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대승 이야기 잠시 한다면 공이라면은 무자성 공이라 그래요. 있는 거야. 불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불교적 마인드잖아요. 대승의 마인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 씁니다. 오로지 있다라는 가르침은 어디에 쓰느냐면은 연기법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뭐가 있어? 저것이 있다. 있으려면은 이것만 있는데요. 저것도 있는 거예요. 있으려면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있다. 있으려면은 자, 연경어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겠지. 왜? 연경어가 있으려면 여러분들 연경어 몸뚱아리 생각하면 안 돼. 연경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지어주자. 그 연경어가 있으려면은 내가 지어준 놈이 있어야 돼. 근데 연경어라는 구체적 사람이 없이 내가 연경어라는 이름 지어주면은 그거는요. 그림의 연경어야, 허공의 연경어야, 어디의 연경어야. 연경어라는 이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이름 지어준 사람과 이름을 받을 사람이 있겠지. 세상에 어떤 색, 물질이든 사물이든 관념이든 개념이든 그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기적으로 우리는 있다라 얘기하죠. 연기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연기적으로 있는 것이 연경화가 단순히 나하고 연경화의 관계야. 안 그러면 대원정사랑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 연경화라는 이름은 내가 연경화한테 연경화라는 이름 지어주고 싶겠어. 안 그러면 나라연 때문에 진명주 때문에 해인화 때문에 연경화 이름이 연경화라고 했을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게 연경화라는 게 나왔지. 안 그러면은 연경화가 나라연 될 수도 있겠지. 한 명이었다면. 그러니까 연경화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가로 설명되는 거야. 인연으로 설명되는 거야. 인연으로 설명되는 거거든. 그 인연에 있어 인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 연도 절대적인 인연이 없는 거야. 그게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경화가 내 눈앞에 많이 나타날까? 연경화 이름이 내한테 많이 나타날까? 미안하다, 연경화 오랜만에 와서. 연경화 이름이 훨씬 많이 나타나잖아. 왜 그래? 그게 무색계라. 색계는 한정적이야. 근데 무색은 피아노잖아. 피아노는 지금 우리 법당에 한 대지. 근데 우리가 관념상 피아노는요. 이것만 지칭해. 세상의 모든 피아노를 다 지칭. 세상의 모든 피아노를 다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피아노라고 얘기했을 때 그 피아노라는 관념이 법당이 꼭 피아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색계는 한정적이지만은 무색계는 한정적이지 않아. 약간
어렵죠, 그죠? 이따가 이야기 안 한 거죠, 그지? 내가 여러분들 한풀 조금 더 올린다 했잖아요. 오늘 많이 다 안 올리랍니다. 그냥 천천히 시간 많은데 다 올리면 끝났다고 해가지고 또 다음 생은 없다 선언하고 그냥 다 퇴장하면 나도 손해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영경화를 왜 생각하겠냐고. 영경화라는 이름을. 피아노라는 거 단순히 그냥 피아노로 개념적으로 생각한다고? 왜 피아노에 신경 쓰겠어? 뭐 하겠어? 예? 일단 영경화 피아노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겠지. 내가 이따가 이해를 이야기를 했잖아. 이해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해를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이해가 뭐냐면은 피아노가 없을 때 없어도 돼요. 피아노가 소중해요. 피아노가 소중해지. 영경화가 자꾸 안 나가지고 계속 안 나오면요 걱정되잖아. 왜 걱정돼? 영경화 소중하다는 게 이상하다. 피아노는 소중해도 되는데 이 사람과 이제 나중에 식문변체하고 이제 넘어가겠죠. 내용이 달라지잖아. 응? 자,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사념에서 청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자, 사념이 왜 사념할 수 있느냐? 이때까지 욕망의 기억은 내 개인의 기억이었어. 내 개인의 기억이고, 내 개인의 기억이고, 아무리 집단의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욕망의 기억은. 그냥 집단 무의식에 강화되어 온 거지. 담진치가. 근데 사념했을 때, 사념할 수 있는 것이 정념했을 때, 그 정념의 기억은 내 기억이요, 우리들의 기억이요. 우리들의 기억. 우리들의 기억. 세상의 기억입니다. 그죠? 욕망을 어떻게 세상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욕망은 세상의 기억이 아니라 세상의 비극이지. 욕망의 기억이라는 게 세상의 비극이지. 근데 정념은 나의 기억인 것 같지만은 나의 기억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기억이고 세상의 기억이 됩니다. 그 세상의 기억에서 나한테 남는 것은 다 소중한 걸로 남아요. 그 소중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은 자심에 해당됩니다. 자심. 그래서 청정의 궁극에는 경전상표입니다. 청정, 깨끗함의 궁극에는 뭐냐면 어떤 해탈이냐? 자심 해탈이 있다. 깨끗함의 궁극에는 자심 해탈이 있다. 그 자심 해탈로 인해서 자심 해탈로 인해서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해탈했을 때 항상 깨달음이 일어나겠죠. 그 깨달음의 첫째가 인지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의상관입니다. 상의상관. 세상은 상의상관.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관계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지적으로 설명해서 상의상관하고 깨침에서 상의상관은 다른 거야. 내가 인지적으로 상의상관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 세상에 다 이게 나무 풀 다 상의상관되어 있지. 소중해요? 그 차이가 있잖아. 근데 예? 아니 깨달음에서의 상의상관은요. 소중하죠. 그것이 결여되면요. 걱정되죠. 뭐하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깨끗함의 궁극에는 자심 해탈이 있고 그 자심 해탈은 공무변초로 연결시킵니다. 공무변초. 공무변초로 연결시켜서 그 공무변초에서 여기서 정형구에서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그렇죠. 물질은 개별의 물질이에요. 안 그러면 상이상관돼 있는 거야. 상이상관돼. 우리는 여기서 컵이니 시계니 이야기하지만 다 상이상관돼 있는 겁니다. 네? 상이상관되어 있는 거죠. 컵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시계라고 이름 부를 만한 그러한 이유가 다 내재되어 있는 거지.
어떤 것으로? 상이상간으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느 존재나 그것이 문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어느 존재나. 그래서 제가 공무변체를 뭐라 그랬어요? 공존, 이렇게 그냥 바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르쳐 드린 겁니다. 공존의 내용은 상이상간입니다. 상이상간을 인지적으로 깨닫는 거야, 자심에 의해서 깨닫는 거야? 자심에 의해서 깨닫는 거야. 그게 다른 겁니다. 상이상간을 인지적으로 우리가 불교 설명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인지적으로 이야기, 그거 설명할 거 아닙니다. 상이상간은 자심에 의해서 깨달아요. 자심에 의해서 깨달아요. 그것이 뭐냐면 공무변체의 내용입니다. 공무변체의 내용. 자, 자심 해탈해서 공무변처, 우리가 상이상간 한다라고 내가 깨닫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알지만은 나의 지금 능력은 아직까지 공무변한 상태야. 아니면은 즉 공존, 완전한 공존의 상태냐, 아니면은 공존을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알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해로 알고 있을까? 이해로. 그 상태가 혼용돼 있겠지. 혼용돼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소위 해서 의심, 욕망, 악의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읽으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체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에 있는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과 아름아리라면은 그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은 모두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새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아직까지 공무변처, 처라는 것은 예? 뭐냐면은 처 했을 때 이게 뭐 아이고 갑자기 빨리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처라는 단어도 장소라는 거죠. 장소, 공무변처라고 했을 때 장소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이죠. 지금 수행자는 공무변처를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지. 공무변처 아직 공무변처가 예? 내가 공무변처를 완전히 깨닫지? 알았지? 깨달았다면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새로운 정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청정의 정점에 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소중한 것을 보니까 공무변처, 아 세상은 이렇게 상이상간되어 있구나, 이렇게 다 안다고. 그래서 상이상간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상이상간되어 있는데 오명지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네. 나는 자심으로 다가가는데 자심으로 다가가는데 상이상간되어 있어요. 왜 오명지가 불편해요? 오명지가 불편해 도망가. 그러면 내가 에휴, 저거는 미혹해가지고 중생이라서 이래야 되겠어. 안 그러면 계속 나는 자심으로 바라봐야 될까? 자심으로 바라봐야 되겠지. 그 자심이 변형되죠. 자심은 내가한테 발동된 마음이고 원명지 마음은 나를 피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때 발동되는 마음이 뭐 해야 될까? 연민입니다. 원명지가 피하는 마음을 내가 받아줘야지. 내 마음을 원명지가 알아주면 좋겠지. 또 이렇게 원명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또 그만 딱 잘라가 하면 이상한 편집이다. 지하고 내가 마음 알아줄 게 뭐가 되겠노. 자, 그게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나는 주는데 그쪽에서 못 받아들이잖아. 무변처에서 깨달은 자는 무변처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확대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 받아주지만은 내 마음은 자심이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심은 어떤 마음으로 변형이 된다? 비심으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공무변처의 정점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 희심이 있는, 연민심. 그 연민심은 뭐냐? 희심으로 나가게 합니다. 희심으로. 연민심은 식무변처로, 식무변처, 희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식무변처로 나가게 합니다. 식무변처로. 자, 그래서 공무변처에서 우리는 상기상간을 알 수가 있어요. 영리법에서 부처님 가르침, 영계의 가르침에서 가장 기초적 가르침이죠. 상의 상관하는 거. 가장 기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오명지가 있는데 오명지는 내가 있어서 네가 있다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너는 없어도 돼 이라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심, 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뭐 식구 중에서 자식들 말 안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을 자식들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몰라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랑한 마음이 바뀌어. 아이고 니도 늙어봐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 옛날에 젊을 때. 니도 나중에 나이 들어 결혼해봐라. 애 낳아봐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 그죠? 그때는 그게 흥했잖아. 어.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이제 개인의 삶이나 전체 삶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연민심으로. 경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돼 있어요. 논서예요. 설명 안 돼 있어요. 왜? 논서 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서가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야. 논서 쓴 사람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 안 합니다. 파악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전 좀 보고 여러분 경전 안에서 염이라는 단어의 주목에 염을 써보고요. 경전 안에서 자심이라 했으면 자심을 써보고요. 자심의 성격에 대해서. 경전에서 비심을 향한 비심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써보고 판단해야죠. 단순히 경전에서 정념, 자심, 비심 하니까 정념 개념적으로, 자심 개념적으로, 비심 개념적으로 이 공부는 망하는 공부입니다. 그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단어 많이 안다고 됩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많이 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말 알아듣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말 알아듣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단어 많이 한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쓰지도 못하는 단어 천지를 그냥 알고 있으면 많으냐고. 예? 그게 시적절하게 알아듣고 쓸 수가 있는 말이 진짜 말이지.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게 학습했던 게 다 많이 알기식이거든. 많이 외우기식이거든. 그 불교 공부, 바람직한 공부? 아니에요. 근데 또 모른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청소년 때 후회하는 게 수포했던. 여기서 수포 많잖아. 예, 수포했던 거.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하다가 이게 나중에 대학 시험 치러 가면은 전략적이 되잖아. 그래서 점수 올릴 수 있는 걸 더 공부하고 못 끌어올리는 건 포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포기했던 거지. 수학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뭐 일정 정도 영어 점수는 이만큼까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뭐 몰라도 되는 뭐 정치, 사회 이런 거 뭐 열심히 외웠지. 지금 기억도 없다만 나중에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수학이 그렇게 필요하고요. 역사가 그렇게 필요하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이런 경전 이야기 안 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해가지고 자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 자성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경포, 경전 포기한 사람들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이게 왜 후회하느냐? 부처님만큼 우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요모조모 화끈하게 법으로서 일러주신 분이 없어. 그걸 안 배우고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상이상관 정도는 부처님 이야기 안 해도 고개 끄덕끄덕하니까
왜? 다른 사상에서도 상이상관 이야기하지. 노자에서도 상이상관 이야기하고 뭐 상이상관 이야기하는 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 깨끗함의 정점에 자심이 있고 그 자심이 진정한 상이상관으로 이끈다라는 가르침은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자심이 있었을 때 비로소 상이상관을 깨달을 수 있다. 응? 상이상관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교 보자면은 덕목에 자비라는 덕목이 중요한 덕목인데도 자비심을 가질라 그래. 자비심을 여러 가지고 어디 구겨 놓고 어? 맨날 대도 안 그냥 다른 어? 무슨 뭐 이걸 받니 저걸 받니 뭐 전생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한테 자심이 있어야 상이상관 연기적 깨달음으로 한 발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심이 생기지 않고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가 연기법을 깨달아야 진정한 깨달음을 이뤘다 얘기하고 무아를 증득했다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무아를 증득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서 진정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첫 증득음다리가 자심이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은 깨달은 거야. 지금 징검다리로 따지면 물에 빠진 거야. 물에 빠져가지고 어디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좋다고 합니다. 그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경전밖에 없으니까 특히나 초기 경전에서 천착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의 가상자리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에? 부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막연하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 부처님이 다 자비심이 충만할 거라 생각하니까 에? 둥글고 밝은 빛은 뭐 우주를 밝고 뭐 거룩하신 부처님께 한마음밖에 기이합니다. 참 찬양합시다 노래 하도 안 부르니까 그 가사도 가물가물한데 어? 둥글고 밝고 넓고 자비롭고 하는 이야기 표현할 수 있지.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왜 그러냐는 거야. 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표현하지 말고 했을 때는 청정한 마음의 정점에는 자신이. 왜? 청정한 마음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념에서 그 정념이 개인적 정념이 우리들 세상의 격이 되면 사념이 돼. 그래서 그 정점에 가면은 내가 소중한 거야. 인연이 소중한 거야. 인연이 소중. 이 인연이 소중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확보할 수 있고 상이상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변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 깨달음이다. 공무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공은 무한하다. 허공은 무한하다. 허공은 무한하다는 얘기가 허공은 무한하다는 게 어떤 존재들도 이 허공은 다 포섭하듯이 무색은 공존으로 다 포섭한다는 거예요. 무색은 공존으로 다 상이 상관되어 다 포섭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완전한 절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그러니까 상이 상관을 완전히 깨친 사람이 개인적 삶으로 돌아온다? 예? 그렇지 않지.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 개인적 생존으로 돌아오지 않겠지. 다시 돌아오지 안 한다요. 이것도 역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입니다. 왜? 아직까지 공무변척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 순서로 보면 불교의 특징이 차제설이거든. 차제설. 부처님의 교설의 특징은 대기설법입니다. 첫째. 근기에 따라서 맞춰서 법문을 내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차제설법입니다.
차제. 차제설법이라는 게 커리큘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어떤 진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차례의 가르침, 수준 낮은가 수준 높음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고 단순히 차제. 그러면은 새끼 1선, 2선, 3선, 4선 끝났을 거 아닌가 봐. 그게 아니고 그 차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은 그렇게 하더라도 새끼 1선의 합리성 안에서 그 합리성 안에서 뭐냐면은 저 지향점도 그 안에서 합리성 안에서의 색계 삼선도 그 합리성 안에서의 청정성도 색계 일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찾아야 이것이 중첩되어 있어. 중첩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첩되어 있는 절묘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낮은 단계의 족쇄를 아직까지 이 다음에 식무변체에서도 무소유체도 해서 그럼 1선, 2선, 3선, 4선이 다 같은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은 악의 나라는 무아로 가기 위해서 그만큼 행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무아로 가기 위해서. 악의가 제거돼야 되겠지. 나중에 우리 지금 이게서는 오하분결만 이야기하잖아요. 오상분결에 색계에 대한 욕탐, 무색에 대한 욕탐, 그 다음에 아만, 들뜸, 무명, 햇세, 진정한 뭐냐면은 무아의 체득, 열반은 무명까지가 다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무명까지가. 많이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뭐냐면 정보들이 즉 상이상간이라는 것이 첫째 상이상간하면 이해는 다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 말고 소중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가족에서는 다른 사람 소중하다면 배신이라 그런다? 그렇겠잖아. 내 가족은 소중하지, 그지? 근데 저것도 소중하다면 내 가족에서 뭐라 그러겠어? 배신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꼭 절에만 나오니까 친구들이 말합니까? 제 종교에 미쳤다잖아. 그럼 친구 만나면은요, 친구에 미쳐야 되나? 그 종교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지하 만나준 배신이라는 거지. 너는 왜 꼭 그 시간에 그걸 가야 돼? 나만 소중하게. 내가 뭔가 이 시간에 시간이 난다면 너는 당연히 나한테 응해줘야지. 라는 것에 대한 뭐냐면 반발의 말이지. 반발의 말. 그 반발의 말이 세상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그런다니까. 배신. 그러니까 지금 내 가족은 소중해. 근데 이 소중한 것이 넓어지면은 종교야. 깨달음이고. 그렇겠죠. 그 넓어지는 데 있어서 내 가족만 소중하다는 건 유신견이지. 내가 내 집만 소중하다는 아소지. 다. 아소. 나의 확장이니까. 유신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공무변철 이야기해도 지금 이것이 다 되잖아.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만큼 중첩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이고 차제가 있지만은 설명에 있어야 차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한 가지가 끝나고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덕입니다. 자, 14, 15대 있는데 안 한다야. 다시 비구는 공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름아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체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무한한 아름아리라고 했잖아. 아름아리. 아름아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세요. 좀 전에 피아노는 소중했잖아. 그죠? 내가 나란히 소중하면요. 사람들 오해합니다. 그죠? 피아노 소중한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 근데 나란히 소중하다면은 사람들이 저 인간은 나라에만 생기나? 나라에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나라인하고 나하고는 저거는 특별한 관계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요 이야기가 어떤 가르침이 되느냐면은 인과 연이 화합되는 가르침. 인연 화합.
내가 피아노 앞에 서면은 화합이 돼, 안 돼? 내가 저 길에 지나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잖아.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화합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창구 직원관하고 이 말 저 말 한다고 그 사람하고 화합이 돼요? 안 되죠. 그 사람하고 내가 감정이 섞일 일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좀 불친절한다든지 내가 기다려서 짜증난다든지 이래서 화합됐다고 하더라도 그 화합은요. 화합이야. 그냥 금방 해체되지. 그런데 아니고 마음은요. 인연 화합. 그 전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져. 개개인들을 향해서 집단에 한해서 세상에 한해서 그 마음은 화합. 화합이 달라지는 것이 첫째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두 번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자, 아까 표현한 대로 나는 원명지가 소중한데 원명지는 네 없어도 돼. 갔다오. 그래서 내가 그 소중한 것을 계속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니까 투사를 하니까 원명지가 나중에 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 한 불자로서 이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이구나. 자기 개인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인연이라는 게 원명지하고 나하고 개인이야. 그럼 요 인연이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인연이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 그럼 그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뭐냐면은 비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공무변체의 정점에 비심이 있고 그 비심이 식무변처로 향하게 합니다. 그 식무변체는요. 공무변체의 상이상관하고 차원이 달라. 왜? 상이상관은 그래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잖아. 예? 인연화합에는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태어났네. 있는데 있는 거야. 새로 그냥 일어난 거야. 새로를. 이것과 저것이 있음으로써 A와 A-가 있는데 A2-가 생기는 거야. A와 A-가 있으면 A, A-가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무변체는 훨씬 여러분들하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오명기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고 명경수보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고 이래 이야기하면 나중에 진짜 기억나는 뭘 확인해보면 내가 다 기억해요. 물어보지 마. 혜인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고 혜인아 내고 뭐냐면은 그 책꽂이 옆에 맨 뒷자리에 앉아 해가지고 혜인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하고 둘이 와서 절했거든. 맞죠, 그죠?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 저는 이상한 사소한 기억을 잘합니다.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기억한다 해서 지난번에 나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 보살을 한테 야니 처음 와가지고 니 만나 강의실에 맨날 들어오는 거 기억한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뻤어요 이러더라고. 됐다 야씨. 아유 니한테 내가 뭔 말을 하겠노. 어. 딱 그게 있단 말이야. 그때 무슨 감정의 교감이 있냐고. 호기심이지. 어? 아유 난 그때는 뭐 내가 이름이 김무근인지도 몰랐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차지하는 의미나 가치는 다시 달라지겠지. 계속. 인연화합입니다. 인연화합.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열반으로 지향하는 그 열반은 하고 또 다른 인연화합. 이야,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열반의 모습이 여러분
탐진체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아까 지멸이. 그 상태하고 지금 소중한 것, 연민심 받아주는 것, 수용심 해서 했을 때 열반의 모습은 이때 탐진체가 소멸되면은 열반이 확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고진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요 이야기가 되잖아. 그렇겠죠, 그죠?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잖아. 깨달아 하면 아는데. 특징이죠. 열반을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멸로는 이야기해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열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벤처의 정점에 비심이 올라오고 왜? 비심이라는 것은 자심이 변형되는 겁니다. 내 자심을 알아줘 못 알아줘? 못 알아주기 때문에 내 자심을 못 알아주고 연합, 달리 변형이 돼. 그것을 기다리고 받아주고 하는 연민심으로 가지 않으면은 예? 식무변처를 깨닫지 못한다. 식무변처가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 애가 걷다가 자빠지잖아요. 자빠지면 안타까워요. 아이 조금만 더 한 발짝 한 발짝 이러면서 기뻐요. 애가 걸음걸이 하는데 자빠지면은 슬프고 안타까워요. 더 걸어야 돼요. 그겁니다. 식무변처의 특징은요. 중생이 자빠지지. 어떻게? 내만 몰라주고 자식 몰라주고 비심 몰라주고 자빠지지. 근데 그 자빠지는 광경을 보면은 자빠지는 게 안타까워. 기심이 다시 다른 마음으로 전이 될까? 그게 희심.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게 희심이. 그래서 뭐냐면은 식무변처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제가 존엄 존중이라고 해요. 상대가 세계가 어떻든 간에 그 상태를 존중해. 내가 지금 열받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그냥 아주 그냥 참혹하게 만들겠는데 그래도 존중합니다. 왜 존중해요? 왜 존중해요? 경험하는 거. 같이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같이 경험하는 세상. 뭐 몰라는 사람들 어떡할 거야? 이제라도 알면 되지. 어. 인간의 탐욕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 경악할 정도로 무섭다. 인간의 탐욕. 예. 옛날에 탐욕을 감춰놨잖아. 예? 드러내놓고 탐욕을 해도 요즘은 진짜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하냐고. 그러면 모멸감 느끼지. 모멸감 느끼는데도 왜?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서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반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고. 그 피해의 대가가 지금 이 제도 장치로 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참혹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악스럽고 참혹스러운 거라 할지라도 연민심에 있어서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조그만 계기라도 어떻게 희심. 작은 거라도. 소중한 것은 더욱더 소중하고 자빠져서 아픈 것은 그래도 더 연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라는 것이 희심에서 일어납니다. 식무변처의 정점에서는 뭐야? 희심이라. 이 연결시키는 것은 경전에 안 나옵니다. 제가 연결시켰고 정점에는 비심이 있다. 정점에는 희심이 있다라는 것은 경전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급이죠 식무변처가 이해가 되죠, 그죠? 어. 존중의 정점에는 연민심이 희심이 있는 거야. 존중의 정점에는 희심이 있는 거야. 왜? 결국에는 개선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좋아?
거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 희심이 자 어느덧 나오고 동류의 동등한 에? 이제 서로 이러쿵 저러쿵 정서적으로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미소를 머금는 서로 미소를 머금는 그 상태가 안 돼. 그게 뭐냐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를 내가 공유라 그랬잖아. 공유 함께 가지는 거기에 차별이 없는 동등한 그게 평온입니다. 평온. 그래서 뭐냐면은 무소유처의 정점에는 사심이 있는 거예요. 사심이라는 게 개인적 사자가 아니고 우페가 평온심이 있는 거예요. 평온심이. 아까 기억에서 단순히 기억은 세상의 기억이라 했잖아. 그 세상의 기억은 내 개인적 기억이지. 근데 여기서 무소유의 내용은 내 개인적 기억, 그러면 세상에서 확인하는 거야. 세상에서 확인하고 세상이 그런 거야. 다른 거죠. 그래서 무소유처의 정점에는 평온심이 있다. 자, 오늘은 뭐 설명은 이 무소유까지의 설명은 그럼 비상비비상처는 뭐야? 비상비. 여러분 다 알 거야.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까지가 보편입니다. 개별에서 보편으로 왔겠죠, 그죠? 비상비비상처는 다시 개별로. 힌트만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구성은 지금 앞에 그 자해가 함께한 경 내지는 지금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 똑같이 무소유처까지만 나옵니다. 비상비상처는 안 나오거든요. 숙제죠. 그건 앞으로 설명할 거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을 이야기해 드린 게 요거하고 이제 오상분계하고 막 같이 섞으면서 가야 되겠죠. 12연기법 안에서 더욱더 세세하게 나가야 되겠지. 아까 색계사선을 지나서 3명이랬잖아. 그러면 숙명에 대해서 보다 더 설명할 수 있고 천안에 대해서 보다 더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누진할 수 있겠지. 가모죠. 이렇게 목차만 이야기해도 그것이 이제 계속 앞으로 설명돼야 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 안 한 것이 뭐냐면 오상분결의 언어는 많이 안 썼습니다. 그 오상분결의 언어 가지고 계속 이제 정경구가 나오면은 그거 중심으로 계속 앞으로 니까야를 읽어 나가면은 이제 오화분결은 딱딱딱딱 외우잖아. 그리고 유식인 개검사하면 무슨 뜻인지 착 와닿거든, 감기거든. 그럼 오상분결도 이야기가 언어가 착 와닿으면은 이제부터는 가만히 산책할 때 하면서 어느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그래도 격조 있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유신견에 대해서 개금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칸트가 안 부럽지. 응?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응? 배고픈 칸트는 싫고 배부른 피그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참 미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지지를 받고 이 정도로 나를 확대시킬 수 있고 그 확대가 나를 넘어서 가지고 세상의 인연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거든. 이 정도 그 정도의 뭐냐면은 이 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불교 공부하는데
에?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냐 이렇게 강요받지 말고 진짜 사랑해야 되고 진짜 연민해야 되고 진짜 기뻐해야 되고 진짜 평온해야 되는 그 길로 차츰차츰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그쪽 종교도 어느 쪽으로는 좋습니다만은 강제된 거잖아. 강제되니까 여러분 사랑은 누구 덕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신이나 예수의 덕목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덕목은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 믿음을 표현하는 양식이 돈이라 생각하는 거고. 이상하잖아 지금 저 종교가. 에? 마찬가지로 불교도 마찬가지요. 에? 어떤 덕목이냐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어, 복이 좋은 겁니까? 복 좋은 거예요. 복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럼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덕하는 게 복덕이라 했을 때 어? 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온이니까 우리 건강경 이야기할 때도 그 복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 이렇게 해서 내가 자비희사의 마음을 무량한 마음을 가져서 그 깨달음이 확대된다면 내 개인의 욕망의 시간을 해탈해서 에? 욕망의 시간을 해탈해서 욕망 없는 삶에서 그 욕망 없는 그 위에 자비이사를 어떻게 구축하여서 나뿐만 아니고 이 세계가 그렇게 함께 가느냐. 그게 종교적 마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이즈가 내 식구만 잘 되면 되고 나머지 식구는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에 있는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과 아르말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법들은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세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받아주죠. 끝없이 받아주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마음 어떤 사람 행위는 조금만 잘못해도 못 봐주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인연 화합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기뻐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기뻐한 거야 쾌락이야. 쾌락이지. 그래서 우리의 쾌락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쪽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질 못한단 말이야. 그 전에 보면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절에 같이 있고 할 때는 경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내가 질투받을 것도 있고 질투할 것도 있고 그렇게 됩디다마는 요즘 내가 부산에 법망스님 있는 거 보면은 그냥 기뻐요. 그게 누가 내 아는 사람이 산다는 거 하더라도 잘하나 못하나 이거 생각 없어요. 잘할 때도 있고 내가 그랬잖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다 합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자기는 잘했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면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할 때는 막 사람들이 봐주길 바랬지만 못하는 거는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산 모습이 지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요래 맞추고 저래 맞추다가 보니까 용모종모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매번 이렇게 기쁘게 만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금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본망선이 봤을 때는 기쁩니다. 그거 있어서 그냥 법상 스님이 약간 못 챙기는 건 있어도 잘 하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고 그냥 편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자기도 이제 나중에 더 뭐냐면은 나이 들고 후배들이나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은 또 다른 뭔가 있겠지. 어,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지는 내가 아는 사람 내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 바라보는 거지만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그것에 있어서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해되고 그것에 있어서 그래도 뭐냐면은 안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은 여기 신경수 보살 아들도 관내 종양이 생겼대. 관내 종양 그냥 바로 갑니다.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참 기술 좋아. 그걸 어떻게 건드렸어? 내가 아니 그, 그 뇌출이 생기면은요 몇 초 만에 갑니다. 내가 부산에 우리 아는 불자 남편이 그 양반 어르신도 내가 기억나는데 그 양반이 거기에 뇌출이 생겨가지고 그냥 소리부터 그냥 바로 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병원은 뭐 신고 가기 기도 전에 그냥 가.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게 이제 칼을 대는 거 아닌가 봐. 어제 알았어요. 통상 이제 내 수술은 해도 피가 잘 통하는 지역은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기술 좋아. 수술 해내는 거 보면.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잘 됐다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죠. 어제 신경수 보살도 그랬네. 처음에는 그냥 수술실 들어갈 때는 제발 살리기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살았으니까 요게 또 문제고 저게 또 문제고 그 이야기 합니다. 마찬가지 사람들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애가 쓰이더라니까. 내가 애가 쓰이더라니까. 그전 같으면요. 지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했다고. 애가 쓰여가지고 뭐 연락해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박민숙 보살한테 어떻게 됐는데요? 전화하니까 몰라요. 나도 연락 못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다행히 이제 오후에 좋은 소식 들었죠. 뭐 했죠? 아니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 안타까움도 있죠. 어떤 사람 참 무모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 아이고 저러면 안 될 건데 나중에 큰 코 다치는데 라는 마음도 들죠. 옛날에는 저놈이 문제야 저게 없애져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래도 내가 공무변제 식무변제에 설명할 수 있어도 그 그냥 언저리도 못 가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산 덕분에 그 정도의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다 누구 덕분이요? 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 아니라니까. 모든 인간은 경험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 말로는 깨달음 이야기해도 깨달은 행동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깨달은 자, 신구의 삼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구의 삼업이. 신구의 삼업을 알아? 아니비설 신이를 알면 돼요. 내가 어떤 쪽을 먼저 바라보는지, 어디에 기가 팔랑거리면서 다가가는 건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쫓고 탐닉하지 않는지, 감촉 좋아가지고 좋은 거 명품 막 두르려고 하지 않는지, 생각은 지만 하는지 바라보면 알아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탐진치 발견하는 거 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탐진치를 강화시키려고만 하지. 그리고 자꾸만 깨달았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려버린 뒤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불사, 여기서 개인적 죽음 아닙니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행위 가라앉으며 이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며 가래밀증이요 탐욕의 빗바람이며 소멸이요 열반이다. 이 뒷구절은 앞으로 오상문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반을 이제 자꾸만 아까 지멸 탐진치가 멸한 상태하고 다르죠. 이거 자꾸만 설명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언어가 가슴에 와닿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저리 사주오지.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욕설을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안 한다요. 이것이 역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덕금. 실천과 실천 방법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것이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덕금이라면 여기서 왜 어떤 비구들은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고 어떤 비구들은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증득합니까? 심해탈과 해탈. 그 심해탈 하면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막 탐구하는 사람, 예? 심해탈자. 아니고 이상에 대해서 합리성에 근거해서 뭔가 하는 사람을 해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한다요. 그것은 그들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지만 반드시 심해탈을 해야 돼. 어떤 정도 선천적으로 연민심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남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연민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심해탈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심해탈을 해야 돼. 그 연민심이 유신견에 의한지 개금치에 의한 건지 그렇겠죠? 유신견 개금치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뭐하고 야 잘했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자심도 없고 비심도 없고 없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지식인이지 안 한다. 그들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아란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말론과 긴경, 짧은 경, 긴 경에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문제 내지는 여기서 나온 5호 하분결에 대한 문제를 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달리경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뭐 우다이경도 매출하기 비유경에 가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또 건너뛰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